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덕경 28장입니다. 오늘은 28장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 지금까지 저 도덕경을 들어오신 분들은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하고 또 누누이 또 강의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기웅, 이거는 웅이라고 했습니다. 수끝. 이거는 자는 암끝 말입니다. 우리가 뭐 자웅을 가린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이게 자는 암끝, 요 웅은 수끝을 이야기합니다. 지 안가요. 그 수끝을 알면은 말이죠. 그 수끝됨을 알면은 그 암끝됨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수끝을 알고 그 암끝을 지킬 수 있으면 위 천하의 개입니다. 이거는 계곡할 때 개자죠. 이 계곡할 때 이 개자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계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조금 문장이 조금 이해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왕필이 그 천재 옛날에 천재가 안 있을 때 했죠. 왕필이 역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웅은 선지소, 그 다음에 자는 부지소, 그 다음에 지위, 이렇게 줄을 나눠놨습니다. 이 왕필이 줄을 읽어보면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라는 것은, 웅이라는 것은 앞선 것의 속은 속하다는 뜻입니다. 앞선 것의 어떤 물이고, 이 자라는 것은 뒤선 것의 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구지속. 그 다음에 안다 이 말인데 뭘 아느냐면 천하에 앞선 것이 이 말이죠. 천하 선야 필후야 이 말이거든요. 천하에 앞선 것이 필이 뒤가 된다 하는 것을 알라 이 말입니다. 해석을 하면 그렇죠. 이거 지금 웅과 이 자를 설명 이렇게 해놨어요. 이 말은 자, 이 해석 다시 해볼게요. 천하에 앞선 것이 필이 뒤가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말은. 마태복음 20장, 19장 명속으로 나오죠, 이 말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예수 말로 나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같은 말이죠, 이게. 베드로가 예수한테, 우리는 이렇게 나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뭐 무슨 혜택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가 그러잖아요. 혜택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해석은 저도 왕필본에 근거해서 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왕필본을 따라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 암끝을 알고, 수끝을 알고 암끝을 지킨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양면성입니다. 이 두 양면성. 우리 모든 우주는 양면성, 이 노자는 특히 두 양면성을 합하는데 합쳐져서 사유하라고 눈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보면 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진 것을
나눔대로 보지 말고 그것을 알면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좀 더 가면 내가 설명 좀 더 해드릴게요. 그것은 계곡이 된다. 이 개와 계곡 때 개와 여기가 또 욕이 욕이 나오지, 곡이 나오죠. 계곡할 때 이 개는 흐르는 물을 이야기하고 이 곡은 이 가둬진 물, 고인물 이런 걸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천하의 계곡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위천하 계죠. 이렇게 천하의 계곡이 된다는 것은 상덕. 이걸 상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걸 부사로 볼 경우도 있고 항상 이렇게 부사로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이 형용사로 봐갖고 이 상덕 자체가 하나의 명사로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상덕은 항상한 덕은 말입니다. 항상한 덕은 분리 떨어지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은 항상한 덕이 상덕이 분리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복귀 이건 돌아간다 했죠. 복귀 돌아간다. 그죠? 이건 어느 방향성이 됐죠. 이 투의 뜻입니다. 영하로 이 말은 지금 도로 쓰죠. 이건 영하로 하죠. 영하로 복귀한다.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지기백 그 흰 것을 알면 말입니다. 그 흰 것을 알면 수기hợp 그 검은 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위천하의 식 이거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천하의 법이 될 수 있다. 법이 될 수 있다. 천하의 가르침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가르침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위천하식이라는 것은 천하의 법이 된다는 것은 상덕이 이건 불턱으로 있습니다. 턱. 이 글자가 나무 심이 있고 그래서 이게 주살 이기죠. 이걸 주살 이기라 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이거는 턱으로 했습니다. 어긋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긋나다. 그러니까 불턱 상덕이 어긋남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 복귀 무극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복귀한다, 돌아간다 이런 뜻이요. 무극으로 이 무극은 이 노자에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거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한의 경지, 무한의 경지로 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화도 보면 천국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이게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무극으로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화 기영입니다. 이 영은 영화 때 영자입니다. 그 영화로움을 알면은 말입니다. 그 영화로움을 알면은 그 욕됨 욕이죠. 욕됨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욕됨을 이겨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 욕됨을 지키고 그러면 천하의 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곡. 계곡할 때 계곡 이렇게 쓰죠. 곡. 천하의 골이 된다. 천하의 골이 된다 하는 것은 말이죠. 천하의 골이 되면 상덕이 이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곧 만족하게 된다. 만족한다 이 뜻입니다. 상덕이 곧 만족하게 된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귀어 박, 이 통나무랬죠. 이 노자서의 핵심적인 글자입니다, 이게. 이 글자는, 전에 한번 내가 일전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 노자 사상을 현박사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이 현자하고 박자는 다 중요한 겁니다. 이 현자와 이 박자가. 통나무로 돌아간다. 통나무는 무슨 말이냐면 가능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가능태입니다. 이 가능태로 돌아간다. 그 다음 이 문장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 28장을 이장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박산위기장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이거
옛날 그 책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 그런 문장입니다. 통나무를 흩었어 이 말입니다. 이때 이 산은 흩을 사자죠. 흩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쪼갠다, 다듬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통나무를 다듬었어 이 말이죠. 그런 즉 위기 그릇이 된다 이 말이죠. 통나무를 다듬는 우리가 옛날 그릇은 다 나무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노자시대에서 나무 그릇을 이야기하면 나무를 그릇을 만들려면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렇게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 모습입니다 이게. 박산적 위기. 여기서 저걸 빼버리고 박산 위기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말. 통나무를 조아서 또는 흩어서 그릇이 되게 한다. 성인은 용지 그것을 사용하여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한 즉 이 관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장은 이 하자들마다 좀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왕필이는 요 지를 기로 봤어요. 왕필이라는 사람 번역본을 보면 요 지, 그것을 사용한다. 그것은 뭐냐면 기를 이야기한다 하는데 이쪽 기로 하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굴할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지를 이 박으로 보겠습니다. 박으로 보면 좀 저는 안 해석이 잘 돼요. 이게 좀 느낌이 오는데 기로 넣으면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막 이 박으로 보겠습니다. 성인은 이 박과 기는 뭡니까? 이거는 박은 가능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가능태, 최초의 원초적인 모습이죠. 가능태인데 기는 결정태죠. 정해진 겁니다. 가능태에 있다가 지금 이 영화나 문국이나 이런 건 다 가능태잖아요. 그죠? 다 가능태입니다. 이 아기도 지금 아기가 났을 때 금방 얘가 뭐 장가이 되든지 뭐 선생님이 되든지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능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무국도 봐요. 그게 없다는 거.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국이 되면 그때 이미 결정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국이니까 가능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박은 가능태. 그 다음에 기는 결정이 난 거죠. 이제 어떤 형식, 이걸 갖다가 그 서양 철학에서는 이 플라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 진료인, 형상인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진료인, 형상인 이런 말인데 예를 들면 이거는 이 진료인이고 이건 형상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비슷한 뜻입니다. 된다가 아니고 비슷한 뜻입니다. 가능되고 이건 결정된다. 그러니까 성인은 그 가능태를 사용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성인은 그 가능태를 사용하여서 이 통나무를 사용하여서 그런즉 이 관장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이 관장이라고 해서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의 형태죠. 이 결정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걸 저는 이 박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인은 그 가능태를 사용하여서 결정태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러면 대제는 크게 이 제는 이 만들 제자인데 여기서는 만든다기보다는 다스린다고 보면 됩니다. 크게 다스리면 치로 보면 됩니다. 크게 다스리면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나눌 수 없다. 박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할은 이게 나눌 할자죠. 벤다는 뜻이고 나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컷됨을 알고 그 암컷됨을 지키면 천하의 개국이 된다. 또 천하의 개국이 됨으로써 상덕은 분리하고 떠나지 않고 영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흰 것을 알고 그 검은 것을 지키면 천하의 법칙이 된다.
천하의 법칙이 된다는 것은 상덕은 은암이다. 은암이다. 그렇게 되면은 무국으로 돌아간다. 무국으로 돌아간다. 그 영화로움을 알면 그 욕됨을 지켜놔야 됩니다. 이 극단적인 이 비유체인데 하여튼 조금 더 추가 나중에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천하의 골이 된다. 천하의 골이 된다. 천하의 골이 된다는 것은 상덕이 바로 충족된다. 충족된다. 그렇게 되면 박으로 통나무로 돌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통나무를 흩어서 그릇이 되게 한다. 성인은 그것을 사용하여 이 통나무를 사용하여 기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반복으로 보면 됩니다. 이 앞에 문장 다시 한번 이거는 상징체라면 이건 이 현실태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성인과 이 장관을 가지고 성인은 결국 박의 세계이고 이 관장은 기의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대제는 크게 다스린다는 것은 나눌 수가 없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지금 제가 제가 강의하는 중에 몇 번 제가 실존주의 철학,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 가지고 내가 노자 도덕경을 조금 비유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왜 저 뜬금없이 자꾸 실존주의를 갖다 붙이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전혀 뜬금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내가 저도 내가 중요한 학자는 아니니까 그 주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 노자라는 이 책이 이 1700년 말 지금 어떤 정확한 자료는 1788년이라고 그래요. 이때 1788년 이때 라틴어로 이 문문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서양에 이렇게 알려졌어요. 이때 가서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또 각자 나라에서 독일 사람들 또 영국 같은 사람들은 영어로 또는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 1800년 넘어오면은 서양의 지성인들 특히 일반인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이 서양 철학자들 또 서양의 어떤 지식층들은 엄청나게 읽었대요. 이 노자 도덕경을 읽으만 아니고 너무 쇼크했다 그래요. 그래도 서양 사람들이 이 도덕경을 읽고 너무 쇼크했다는 거예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제가 이 서양 어떤 철학 공부를 내가 완전히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만 내가 접하는 책을 좀 보면은 영향이 있어요. 그 영향이 있다는 게 제가 읽은 책은 결국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라는 책을 읽으면서 놀랬거든요. 저도 아니 노자가 이 비트겐슈타인 노자를 알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그림 문자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이데거도 자기 존재자 이거 설명하면서 이 노자를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하이데거도 최소한 노자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일부 학자들이 실존주의 철학은 노자 사상을 변형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논리를 따라가지는 않지만 영향은 있다 확실히 이 노자 사상이 지금 이 문장입니다. 바로 이 문장은 아마 서양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이데아를 혼에 빠져있던 서양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을 거예요. 이 문장 이런 걸 읽으려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수국과 암컷이 한 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누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이 노자의 사유 전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데아적인 사유에 빠져있던 서양인들은 엄청, 그래서 하이데거가 가져온 것이 이 자아를 갖다 이분화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로 항상 인식하고 있던 자아를 갖다가 본질과 실존으로 나누죠. 이 본질, 제가 실존. 이거 내가 한번 앞에 강의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 실존은, 이 본질이라는 것은 언어적 자, 나의 언어적인 자. 실존은 내 생태적 자, 내가 삶의 살아서 움직이는 자, 이 말이고, 이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언어적으로 사용하는 자, 이겁니다. 내가 그때 쉽게 설명을 해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하이데거 생각에서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나 아닙니까? 그죠? 이 나라는 자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이 나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 노자 사상에서 이게 많이 나오죠, 우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국뽕식으로 그냥 동양이 무조건 좋고 서양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양이 이렇게 우리가 앞섰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서로 문화는 서로 교류할 수밖에 없는 이기 때문에 이 노자 사상이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노자 사상을 배우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짐작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실존과 나눠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금 찍을게요. 이게 이제 다 내용은 아시겠죠? 우리 기독교, 기독교에는 이 노자 사상이 영향이 없느냐? 내가 또 그런 이야기 하면 기독교 지가도 있고, 이제 머리끄댕이 잡으러 올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기독교 신학 사상을 연구한 사람들, 집대성한 지금 정서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상이, 특히 이 실존주의의 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신학에는 대체적으로 한 세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불트만이라 하죠.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폴 딜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이 세 사람이 거의 지금 현대 우리 신학 사상을 이렇게 리드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다 돌아가셨어요. 한 60년 됐는데, 내가 어릴 때 또 살아계셨던 분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60년대 중반까지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불투만 사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양식 비평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양식 비평이라고 그러고, 양식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양식이라는 것은 폼, 형태, 이 말이죠. 칼 바르트 같은 건 이게 신전통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건 조직신앙이라고 하죠. 이 전체적인 이건 하나의 크게 묶어서 자유신앙이라고 합니다. 자유신앙. 우리 일부 목사들은 이 자유신앙 하면 이 칼바르트는 아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 칼바르트 신앙을 존중하죠. 하고 다행히 불트만이나 폴 딜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거기 가면 우리 목사님도 다 이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이 자유신앙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온 것은 결국은 이 실존주의 영향입니다. 실존주의 영향 중에서도 내가 방금 이 실존과 본질을 내가 나눴잖아요. 이 불트만은 이거는 실존적입니다. 실존과 본질 중에서 실존에 좀 치우친 해석한 게 양식입니다. 양식이 무슨 말이냐? 비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하게 인식하면 됩니다. 어렵게 딱 설명하는데 아주 쉽게. 지금 나는 이 양복을 입고, 옷을 입고,
현대 옷을 입고 있고, 예를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양복을 입는 내가 저 한복을 입은 사람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상인 겁니다. 내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한복 입은 사람, 양복 입은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 형태, 양식, 그 당시의 양식에 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예수가 동육면에서 났다. 어떻게 사람이 동육면이 날 수 있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불토만은. 그 당시에 신화적인 요소는 하나의 양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식에 준해서 성경이 적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캐고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예수가 동육면 모임에서 이렇게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양식 분석을 비평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 사람이 실존적 요소죠. 그 당시 실존적 요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존에 가깝고, 칼발트는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실존과 본질 중에서 본질이 가깝게 해석했어요. 이거는 실존에 가깝게 해석했고, 그 다음에 이 정통주의죠. 성령주의 말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부터 이 성령주의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쨌든 정통주의를 따라가니까 이 옛날 정통주의에서 이 옛날에 정통주의에서 옛날에 스콜라차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해석 방법을 그걸 구정통주의라 보고, 이 신정통주의는 이 칼발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 이 두 상식을 같이 플러스 이 폴 빌리, 그러니까 실존과 본질을 합해버립니다. 이걸 변정이랍니다. 변정신앙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변정, 이 말씀은 다 빨갱이인 줄 알죠?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변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노자사상도 변정입니다, 변정. 이 변하는, 그죠? 변하는 이 철학적인 사유화인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